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가장 큰 식민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럽만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한 식민지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점령한 모든 속국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총독을 파견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총독만 우리는 빌라도만 알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자신의 모든 식민지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한 총독이 1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는 특별히 식민지 제국 가운데 독특한 정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하여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로마는 총독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사형 외에는 그 나라의 현지 지도자들이 다른 모든 재판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웬만하면은 사형 외에는 이 로마의 황제와 그의 파송인인 총독 외에 이 로마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판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총독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총독에 데리고 간 것은 처음부터 죄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자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재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총독의 사형 선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총독이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형에 처하자니까 총독은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죄한 자를 죽일 수는 없어요. 절대 무죄한 자를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심정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이 보통 사법부에서 죄를 재판할 수 없는 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자가 있을까 봐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정적으로 죄가 있어도 죄를 재판하지를 않아요.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온 것은 유대 종교자들이 단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군중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때려서 놓아주랴?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죄가 없는데 때리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든
때려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밀란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죄가 없는데 무죄한 자를 죽이려는 악한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번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까? 빌라도가 죽였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하사, 이렇게 사도신경은 원어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무죄한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러면서 손을 씻고 니네들이 이 죄를 감당해라 이렇게까지 한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밀란과 폭동, 결국은 자기의 유익 앞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밤새 신문해도 헤롯까지 예수님을 신문했거든요. 이제 빌라도까지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왜 죽여야 하느냐. 근데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억울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은 단지 무죄한 것을 넘어서 의로운 자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아내의 고백도 한번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옳은 사람이다. 왜 저 옳은 사람을 때리는 것도 억울한데 죽이어서야 되겠느냐. 제발 그래 하지 마소서 나의 남편이요. 근데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이 기껏 한다는 것이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선언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신앙은 물론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지만 성경은 많은 곳에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대사회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납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나와 관계가 있는 사회성에서 나의 신앙이 함께 오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이 무죄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옳은 자가 죄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유익 앞에 억울한 자가 죽임을 당해도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압력에 자신의 유익 앞에, 진리 앞에 무력하게 불의를 보고 타협을 했을 뿐만 아니고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단지 믿음을 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회에서 이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전가하려고 하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사.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영역을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지만은 이 고백은 반드시 공의로움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물로도 자신의 책임을 씻을 수 없습니다. 백성의 부당한 요구를 마지막에 허락한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불의 앞에, 사회적인 책임 앞에 나타내시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회적인 섬김과 봉사로 공의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